화목제라는 말은 셀렘이라는 말인데 평안, 화평의 제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화목제는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제사장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기 위한 제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5대 제사를 이 고난주간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데 이 5대 제사는 성도들의 삶의 전역을 성도들의 삶의 모든 분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있고 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화목제는 죄라는 것보다도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죄가 개입이 된 것이지만은 초점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제사장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화목제라는 말씀 잠시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화목제의 절차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암컷이나 수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라고 합니다. 제사에 있어서 안수는 필수적인 겁니다. 번제를 말씀드릴 때도 언급을 했지만은 안수하지 않는 동물은 그냥 동물이고 안수한 동물은 그때부터 제물이 되는 겁니다. 안수함으로 죄인의 모든 허물과 연약이 동물에게 전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화목제에 전가되는 허물과 연약의 안수는 어떤 것일까?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사장과의 관계에서 사랑과의 관계에서 화목하지 못했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화목하지 못한 것을 이 동물에게 옮겨놓습니다. 그리고 동물은 모든 불의를 짊어지고 죽음으로써 화목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에 정통했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는 화목 제물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는 것을 가깝게 하는가? 그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나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둘이 된 것을 하나가 되게 만들고 멀리 있는 것을 가깝게 만들고 원수가 된 것이 하나가 되게 만들고 중간에 막힌 담이 있는 것을 그것을 치워버리는 것. 그것이 화목제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을 할 때에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이고 또 십자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연결하는 수직과 수평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하고 연결하는 다리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중간에 막힌 담을 넣으신 분이다 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화목제의 절차는 헌제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그 연약과 허물을 동물에게 다 전가를 시켜 놓으면은 그 다음에 그 동물을 죽여서 피는 제단 사면에 뿌리고 기름과 콩팥은 번제단에서 태우라 라고 합니다. 2절 후반부를 다시 보면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태우라 라고 합니다. 피와 피는 쏟아내고 기름과 콩팥은 태우라고 합니다. 기름, 피, 콩팥, 이것이 동물의 근본입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중심을 드려야 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피와 기름과 콩팥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피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물학적으로 피는 독이라고 합니다. 모든 동물은 죽는 순간에 독이 생기는데 사람이나 동물의 감정의 색깔이 피와 같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혈기를 많이 부린 사람은 피가 탁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소를 잡을 때에 별도의 칼이 있는데 50cm 정도 되는 길이의 칼을 단번에 죽인 소와 단번에 피가 쏟아진 고기만을 먹는다고 합니다. 단번에 죽지 않거나 칼을 여러 번 찌를 경우에는 소에서 공포심이 나오고 독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의 몸에 이 독이 다 퍼지기 전에 단칼에 소의 급소를 찔러서 숨을 끊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것을 지켜보고 검사하는 랍비가 있습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고기를 사다가 24시간 동안 물에 담가 놓고 피를 다 빼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먹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먹는 동물에 먹는 습관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먹을 수 없는 음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기름은 고혈압과 동맥경화와 콜레스테롤의 증가로 성인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콩팥은 몸속에 더러운 것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몸속의 독을 콩팥이 걸러내니 콩팥도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 말아라. 화목제의 절차입니다. 먹지 말고 다 태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화목제의 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데, 화목제의 제물은 독립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기름과 콩팥입니다. 온갖 종류에 붙어 있는 콩팥을 다 잠그 기름을 다 뜯어내고, 그리고 콩팥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번제단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 살을 찌니, 번제물을 드리고 그 위에다가 화목제의 제물을 올려놓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은 아니지요.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했습니다. 화목제는 화목회 하려고 드리는 제사라기보다는 화목하고 난 다음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먼저 회개해야 되고, 보상할 것이 있으면 먼저 보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는 번제를 드리고 죄를 용서받고 난 다음에 화목한 후에 화목을 확인하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하고 난 다음에 화목을 확인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다. 번제물 위에 화목제의 제물을 드리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화목하고 난 다음에 확인하는 제사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온다 이거지요. 무엇이 생각이 나거든. 화목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시비 될 만한 일들이 생각이 나거든. 먼저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화목제의 특징은 제사장과 죄인이 함께 먹는 것입니다. 화목제의 제물은 소와 양과 염소이고 암컷과 수컷에 구별이 없습니다. 죄와 관계되는 것은, 죄가 초점이 되는 것은 번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제사는 다 수컷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화목은 암수에 구별이 없습니다. 화목에는 어떤 조건도 까다로움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목제는 제사장과 죄인이 함께 먹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화목제의 제물이 될 수 없는 것은 비둘기입니다. 모든 죄와 관계되고 있는 제사에는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소든지 양과 염소든지 비둘기든지 이래 구분이 되지만은 화목제는 비둘기는 못 씁니다. 암수에 구별이 없지만은 비둘기는 못 씁니다. 왜? 비둘기는 여러 사람이 둘러 앉아갖고 먹을 게 없거든요. 화목제는 먹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화목제의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화목제가 끝나면은 제사장과 헌제자가 그 제물을 먹으면서 함께 즐거워합니다.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먹으면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 화목제의 특징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같이 먹고 나누면서 정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헌제자는 소든지 양과 염소든지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가슴은 사랑을 의미하고 뒷다리는 힘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따뜻한 사랑과 강한 힘을 가지고 제물을 드리는 사랑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강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화목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먹는 제사 가운데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드리라. 레위기 7장에 보면 또 자세하게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먹다가 남은 것이 있으면은 그걸 보관하지 말고 다 불에 태우라고 합니다. 이것은 먹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화목제의 음식을 나누는 목적은 화목입니다. 화평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은 남겨놓지 말고 다 불에 태우라 라고 합니다. 화목제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레위기 7장에 또 이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화목제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가 있고 서원함으로 드리는 서원제가 있고 자원함으로 드리는 낙헌제가 있습니다. 이 다 화목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제사가 이런 나오잖아요. 5대 제사인데 또 감사제는 뭐고 낙헌제는 뭐고 서원제는 뭐냐. 이 다 화목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는 성도님, 화목제는 화평의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생각을 하면은 원수라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화목제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오늘 수요일 아침에 화목제를 살펴보았습니다. 화평케 하기 위해서, 하나되게 하기 위해서,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주님을 생각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를 이루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